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죠.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직장들 다니고 있고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일을 정말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는 사실 건강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제 주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돌이켜보면 허무할 때가 좀 있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때로는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항상 결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중에 그 기도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임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우리 생각을 안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제 보면 내 믿음과 사명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 설교 말씀에 열심히 살고 있죠. 그 열심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믿음과 사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제와 좀 본문과 특별히 빌립보서고 오늘 로마서고 하지만 연관이 돼 있다라는 묵상이 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 전체를 딱 붙들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 찾으면 우리는 은혜가 아닌 의무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치고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더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그 답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안에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은 오히려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명을 한 문장으로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냐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자신의 소개는 굉장히 1절에 짧게 하고 자기의 소개의 포괄적인 내용 자체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내 믿음과 사명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정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붙잡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근본적인 질문, 내 사명, 내 삶과 사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궁금하시죠? 내 믿음과 내 사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답이 오늘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이요. 첫 번째 대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역의 근원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내 사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은 합니다. 사역의 근원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들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평안한 시절에 논리적으로 쓴 글이라서 우리가 조금 서둘러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어느 문장을 받을까요? 앞에 있는 3절과 4절에 있는 문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고 그 아들에 관해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3절 4절. 육신으로는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요, 부활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사건을 나와요? 십자가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무슨 사건? 부활 사건. 그러니까 지금 딱 적어놓으세요. 3장 4절은 성육신과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 사건이다 라는 사건이에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사역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막연한 종교적인 열정이나 자기 자격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부활로 주의심이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온 거라는 거죠. 베드로도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그 전까지는 자기 열심도 있었고 교만함도 있었고 오만함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베드로였지만 진정한 사역의 부르심은 어디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만났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받아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지점은 어디예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조금도 자기 공로로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라고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과 부활로 온전한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바울의 삶의 방향 그리고 사명의 뿌리, 이거 모든 것이 어디 있냐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교회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아니면 자꾸 싸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신방 몇 군데 가면서 그 중에 한 군데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서로 딱 이 얘기해 주더라고. 드세지지 마. 옆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제 장난삼아 얘기하는 거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그 지점 넘어가면 이제 드세지게 생겼거든요. 분위기가. 드세지지 마.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결국 그로 말미암아 나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잠깐만 떠올려 보시면 원래 뭐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승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제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 예수 믿고 싶어라는 마음조차 없을 때, 즉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믿음을 붙잡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실체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준 그 붙드심을 내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것도, 그리고 리더라는 자리도 뭐 내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게 나를 붙들고 계셔서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내가 동시에 붙들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에게 상황적 위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 우리 이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백경 집사님이 자기가 성경을 배우면서 누구를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신약 성경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가 정서적인 또 자기 내면에 막 갈등이 그렇게 막 나타나진 않아 보여요. 어제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몇 가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인 남편이 이번 가을 학기에 목사님이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꼭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다 하셨어요. 그 여자분은. 아주 코비드 때도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했고 저와의 대면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역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싶은 게 뭐냐면 힘들어서 넘어지진 않더라고요. 힘들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내 열심과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자리 또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굉장히 명예롭게 느껴지는 그 자리, 여러분들 그 자리가 결국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괜찮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은혜와 사명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내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으니 주님만 의지하며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명의 근원은 철저하게 어디에요?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팅해 놓은 값이 아닙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와 사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역을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바울은 단순히 사도로 세워졌다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바울은 단순히 사도로 세워졌다가 아니라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는 자가 있고 받은 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명만 맡겨시는 것도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계속 견지하고 있나요? 은혜와 사명을 함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인데요.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사명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울은 사도의 직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고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명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고 사역할 때 진짜 그 집사님 얘기하신 대로 드세져요. 은근한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저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온화한 표정 지어도 없습니다. 그 말에 가시가 있고 그 표정에 뭔가 독함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은 은혜에서만 흘러나옵니다. 사도직을 사도 바울은 은혜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금세 의무와 부담으로만 계속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도 듣기 싫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사실. 하지만 은혜와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붙들면 사명조차 은혜의 열매이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특권이거든요. 두 번째, 은혜는요 사명으로 완성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은혜만 받고 사명을 외면하잖아요.
그 은혜는 내 안에서 계속 메말라 버립니다. 점점점 메말라 버려요. 은혜는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흘러야 되고 사명 속에 더욱더 어떻게 풍성해집니다.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이게. 내가 나된 것은 지금 뭐해?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뭐다? 아이고, 지겨운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아니고 체념할 만한 일도 아니고 불평할 만한 일도 아니고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바울의 삶은요 결국 은혜와 사명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자가 사역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2026년에는 은혜 받은 자가. 그래서 상황이 어렵거나 조금 부담이 된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잠깐 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자리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는 그냥 없으면 사역을 잠깐 쉬면 돼요. 교회적으로. 그냥 그게 제일 정확한 거 맞습니다. 은혜 없는데 일을 맡기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져요. 오히려 그 사람 눈치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개척할 때 눈치 안 봤어요. 왜냐하면 딱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눈치도 봅니다, 저도.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은혜도 떨어지고 이 사명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면 그것이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잠시 내려놓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사도 바울처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한번 이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흔히 쓰는 수도꼭지 있잖아요. 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나와요 거기서? 물 나와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수도관 안에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요. 그 밸브 열기 바로 직전까지 수도관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틀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와 사명의 중요한 그림을 하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게 되고 힘들어요. 내가 힘들고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그러나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그 은혜가 마치 물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사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죠. 만약 누군가 은혜 없이 사명만 붙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텅 빈 수도꼭지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으니 점점 힘 빠지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하는 지역에.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이나 성김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고 하나하나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먼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와 사명을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 생각이 나요. 누가 사역을 해야 되느냐? 돈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먹이고 입히고 왜 영향력도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집도 넓어야 돼요. 사람들도 초대하죠. 그러니까 집도 넓고 돈도 있고 좀 그러면 사역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제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 봐야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이 사명만 붙잡지 않겠습니다. 또 사명 없는 은혜로만 붙들고 있지도 않겠습니다. 은혜와 사명을 어떻게 해요? 함께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그 인생이 바울이 고백한 삶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나기로 결단하는 9월의 첫날 귀한 새벽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싶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새롭게 조인되고 또 새롭게 세워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세 번째. 자, 지금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은혜와 사명을 동시에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그럼 주신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 주셨냐? 단순히 나를 공동체에 세우기 위함인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항상 또 문제가 돼요. 내가 이제 딱 세워지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만족시키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보세요.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은혜와 사명의 최종 목적은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혜와 사명의 목적은 뭘까요?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바로 믿어 순종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헬라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헬라어를 직역하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헬라어로 우리나라 의미에 딱 정확하게 해석하면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아까 은혜와 사명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지금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믿음만 가져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할 표현은 뭐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이 목표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조직을 키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 교회를 키우고자 하면 망할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저희는 우리 부서를 키우는 것, 내 영향력을 키우는 것, 제가 지난 주말에 얘기했나요? 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 결국 뭐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얼마나 내가 존귀하게 받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찔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요. 그러면 그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신이 오해받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야. 무슨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 나는 절대 오해받는 자리에 가지 않을 거야. 왜? 내 평판이 무너지니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중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담임 목사로서 명예가 깎이잖아요. 사람들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행동을 조심한다는 게 아니고 아예 그런 자리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은 마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 새가 날 수 없듯이 믿음이라는 날개만 붙잡으면 땅에서 제자리만 계속 맴돌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순종이라는 날개만 억지로 퍼덕여도 금세 지칩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근데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 두 날개가 움직일 때 우리는 하늘 높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뭐예요? 순종으로 그들의 무엇을 드러냈대요? 믿음을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낸 게 아니라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고 결국 그들이 믿는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본토를 떠나요. 그리고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의 발걸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나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 예,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 삶의 자리를 고집하고 있다면, 즉 순종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스스로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요, 또 취하라고 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왜요? 그냥 내 생각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님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원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삶의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요? 순종으로 증명이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말씀 앞에 멈추는 것, 기도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종은 나를 자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죠. 어떤 믿음? 믿음의 순종, 순전한 믿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걸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어디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명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승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 우리의 삶과 사명의 근원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은혜와 사명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순종이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이게 순종거리가 별로 나오지도 않고, 내가 정말 경계를 넘어야 되는 순종의 지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순종만 해요. 재밌는 순종. 나이브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나누죠. 오늘 말씀 이런 것 같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와이프의 설거지를 도와주는 순종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넘기를 원하시죠. 그냥 재밌는 순종보다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순종 뭐죠? 십자가의 순종이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딱 감당하면 얼굴색부터 딱 변합니다. 낯빛부터 변하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영향력 있게, 의미 있게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리고 나의 온화함과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삶 같지만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 자기 부인이 무엇으로 간다? 영광으로 간다. 어제 2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하고 우리가 함께 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붙듦의 강력한 동기가 되고 그 믿음의 출발이 되며 우리가 산재물로 살아가는 귀한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는 나의 은혜와 사명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순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사명이 되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함께 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사명은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려고 된 것이 아니고, 리더가 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장로나 직분도, 또 권사라는 직분도, 안수집사라는 직분도, 이 모든 것들도 사실 그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근원이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자격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사명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사명만 붙잡고 있다가 지치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주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